성경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 신약 성경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맡겨주신 직분을 위하여 우리가 더 성실하게 기도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승리하게 하시고 늘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와 진리가 있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날마다 장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도 사실인데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또 우리의 날마다 변하는 삶의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 감사가 또 씨앗이 되어서 여러분 남은 1년의 절반 또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는 대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날마다 내 삶이 잘 안 풀리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나의 운명인가 봐, 이것이 나의 팔자인가 봐, 이렇게 말하기가 쉽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다가 안 되면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안 되면 자기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이상한 데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점이나 한번 보러 갈까? 뭐 신통한 사람 만나면 좀 다를까? 뭐 이런 거. 그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든지 나의 운명을 바꾸고 어떻게 하든지 나의 환경을 바꾸고 어떻게 하든지 나의 삶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바꾸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건 인정되죠. 그런데 그것이 목사와 상담을 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요.
신통한 사람 찾아가서 상담한다고 얻는 것도 아니고요. 나의 가운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서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늘 듣는 얘기지만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 삶이 아무리 바뀌어도 나는 여전히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말해줄 때가 있잖아요. 야, 너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너 정도면 괜찮아. 지금 봐, 이렇고 이런데 너 정도는 내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뭐라고 말해요? 아유, 그래, 감사해 라고 하면 좋은데, 아니야, 네가 몰라서 그래. 네가 몰라서 그래. 내가 정말 말을 다 못해서 그렇지, 이렇고 저렇고 이것저것 정말 너무 힘든 게 너무 많아. 누가 잘못된 걸까요? 친구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 걸 나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해. 그것 내가 미처 생각 못했는데 고마워. 그렇게 감사한데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았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좋을 텐데. 네가 몰라서 그래. 내 속이 지금 얼마나 썩고 있는지, 내 환경이 어떤지, 내 자녀가 어떤지, 내 남편이 어떤지, 내 아내가 어떤지 맨날 네가 몰라서 그래. 맨날 이런 사람 꼭 있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은 아니길 바랍니다. 누가 좋은 걸 얘기해주면 고마워, 참 잘 봐줬네. 그래, 내가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 은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듣다가도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구나, 받아들이는 게 다르구나 생각할 텐데, 예수 믿으면서도 네가 몰라서 그래. 여러분, 아이들은 열심히 하지만 혹시 여러분 SNS 가운데 하는 게 뭐가 있어요? 페이스북 하시나요? 요즘 애들은 인스타 많이 하죠. 아이들 따라가느라고 제가 조금씩 하긴 하는데 사실은 뭐 그냥 안 하고 덮고 싶을 때도 있죠. 근데 이 SNS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어떤 광고를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연관된 모든 광고가 다 나를 집중해서 떠요. 이거 뭐지? 왜 나에게 이런 게 뜨지? 라고 생각해보면 내가 언젠가 그 비슷한 걸 검색했기 때문에 뜨는 거예요. 그럼 기사도 그래요. 내가 기사를 찾아서 읽잖아요. 그러면 그 비슷한 기사가 다 나한테 떠요. 내가 클릭하는 게 내 주변에 모여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똑같아요. 내가 무엇을 클릭하는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그것과 연관된 것들이 내 삶을 주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SNS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삶도 그래요. 부정적인 것을 클릭하는 사람은요, 그 부정적인 것만 눈에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될 것만 계속 보이죠. SNS는 어쨌든 장사하려고 여러분에게 그러는 거지만 여러분의 삶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단의 영향력이에요. 사단은 여러분의 작은 거라도 부정적인 걸 툭 던져요. 그럼 내가 그거에 사로잡혀서 부정적인 것만 계속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러면 안에 뭐가 없어져요? 평강이 없어지죠. 뭐가 없어져요? 샬롬. 이 샬롬의 평강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안에 평강이 없고 우리 안에 샬롬, 이 은혜가 없는 건, 샬롬이 없는 건 누구 잘못도 아니라 누구의 잘못이라고요?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평안이 없지? 왜 내 삶은 이렇게 따뜻하지 않지? 왜 내 삶은 행복하지 않지? 왜 내 삶은 감사할 거리가 이렇게 없는 것 같지? 라고 생각할 때 누구 책임이라고요? 내 책임인 거예요. 내 책임. 남의 책임이 아니라. 요즘 일본 또 올림픽 이런 게 계속 이슈돼서 제가 그것을 이제 그런 걸 쭉 올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좀
읽었더니 요즘 뉴스가 뜨는 것마다 다 일본하고 관계된 뉴스만 저한테 확 뜨더라고요. 참 빠르죠. 알아서 떠요. 바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알아서 떠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보면, 내가 지금 무슨 마음인가를 보면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나에게 행복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 불만이 가득합니까? 그 선택은 누가가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내 잘못인 경우가 99.9%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줍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고민, 근심거리만 줍니까?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라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의 삶도 내가 클릭하는 대로 돼요. 나의 삶은 내가 클릭하는 대로, 내가 선택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선택할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 내 감정에 사로잡히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사로잡혀서 계속 그것을 클릭하고 있는 거예요. 바보처럼. SNS에서 계속 띄워준다고 해서 내가 계속 그거 분별 없이 계속 클릭해서 들어가면 나는 거기에 함몰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미친 사람들이 나와요? 가짜뉴스에 미치는 사람들이 나와요. 가짜뉴스인데 진짜 뉴스처럼 믿고 따라가요, 막.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짜가 아닌데 이 가짜에 사로잡혀서 쫓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요즘은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다면서요. 전문가들도요, 가짜뉴스를 구분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90%가 진실인데 그 10%만 살짝 바꿔놓은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90% 따라가다가 결정적 10%에 함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가짜에게 함몰돼 가지고요, 진짜를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해도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집어넣었어요. 이제는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선진국이래요. 그리고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들보다도 우리가 국민소득도 더 높고 삶의 질이나 환경도 훨씬 높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삶의 질이 세계 7위. 경제적 여건으로 보면 이제는 우리가 누구한테 도와달라가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는 지위에 놓였다는 거예요. 선진국이 된 게 좋은 게 아니고 뭐 기쁘죠. 자랑스럽죠. 우리나라가 세계 7위 안에 들고 세계 10위권 안에. 그리고 경제가 가장 빨리 회복되고 있는 나라, 코로나19 이전 70 몇 %를 회복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수출도 최고의 흑자들을 지금 남기고 있을 만큼. 아니,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함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보이고 안 보이고요. 우리 삶도 똑같아요. 내 삶도 분명히 성장하고 있고, 내 삶도 분명히 좋아지고 있고, 내 삶도 분명히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도 되게 많은데, 그렇지 못한 모습에 함몰돼가지고 나는 해도 안 되나 봐. 나는 여전히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아이들이 시험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요거 공부해가지고 뭐가 달라지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공부 안 하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나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죠. 그 조금 나아지는 것이 쌓여서 나의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되돌아보면 내가 별거 남는 것 같고 별로 성장하지 않은 것 같지만 10년, 20년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내가 여기까지 와 있구나 생각하는 것에 놀라운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럼 하나님이 없었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이거 되돌아보면서 느낄 게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하루의 삶에서 불평, 불만을 클릭하는 시간이 많을까요? 아니면 감사와 긍정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 클릭하는 시간이 많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그게 내 삶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운명이 아니라 내가 그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절기가 3대 절기가 있잖아요. 그 절기의 대부분은 그 절기는 다 뭐예요? 감사 절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시작할 때 감사하고 중간에 감사하고 끝나니까 끝나는 데가 감사. 그럼 삶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감사로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후로 감사가 계속해서 클릭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길 바라요. 그러면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요 계속해서 주장하고 여러분 주변에는 계속 감사거리만 차고 넘칠 거예요. 이게 삶의 비결이라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하는 이유예요. 기도하면서도 부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정적인 것만 기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려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감사를 받는 거예요. 이건 뭐 하나님의 절대적이에요. 그럼 그거 필요 없었으면 인간을 굳이 창조할 이유가 없어서 골치 아프게 왜 인간을 만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골치 아픈 사람들을 만들겠어요. 그래서 요즘 골치 아픈 게 싫다고 자녀도 안 낳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면서요. 결혼은 하되 자녀는 안 낳고 같이 살기는 하되 굳이 결혼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기는 구하되 감사할 줄은 모르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소망하며 기대하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1시간, 2시간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되어진다면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2가지 중에 하나예요.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르지 않았거나. 우리는 어느 쪽일까요?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아서 못 받는 걸까요? 아니면 나의 욕심이 가리워져서 내가 헛된 것을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내가 헛된 것을 바라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내가 이게 있으면 감사할 것 같은데 라고 말할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로또에 당첨되면 감사한 건 얼마?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것이 돼도 감사하지 못해요. 저희가 상가에 있을 때 한때 이런 분이 계셨죠. 하던 일들이 이걸 정리하고 또 빚도 해결하고 받을 거 받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고 전도하러 갔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나오시라고. 우리 같이 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하자고. 그런데 정말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그 삶이 풀렸어요. 그것이 다 해결됐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제 기억으로는 감사원금 10만 원 하신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요 뭐 이사 간다는 얘기도 없이 가버렸어요. 어느 날 가버려서 안 보여서 전화해보니까 인천으로 이사 왔대요.
그때 제 마음이 이게 뭘까? 그런 호탈함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 사람이 그게 감사한 걸까? 자기가 해결된 거에 비하면 사실 그 10만 원 아무것도 아닌데 마음의 표현으로만 봐도 그래도 뭐 자기 믿음의 분량이겠지 했는데 정말 뭐 고맙다는 얘기도 없이 뭐 이렇게 됐다는 얘기도 없이 어느 날 그냥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참 목사 입장에서 되게 허탈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그거 풀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풀어줬더니 결국 우리의 행동과 삶이 그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고 싶을까요? 더 큰 걸 주시고 싶다가도 실망하는 거 아닐까요? 이건 아니잖아 라고 생각되면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감사하래. 슬프냐, 힘드냐, 어려우냐? 네가 고통 가운데 있느냐, 근심 가운데 있느냐, 시험 가운데 있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찬송하래요. 찬송과 감사 기도는 같은 맥락이에요.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데 찬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말에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이 있죠. 찾으면 감사거리는 반드시 있어요. 내가 부정적인 시각에서 계속 부정적인 것만 클릭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이는 거지. 내가 감사를 클릭하고 사랑을 클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클릭하며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내가 얼마나 큰 것인지 나를 채워갈 거예요. 그럼 나에게 뭐가 회복돼요? 성경은 너희에게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뭐 어떤 순간에도 평안하죠. 예배는 어떤 예배가 옳은 예배고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일까요? 감사가 있는 예배가 최고의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1시간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내 안에서 무슨 생각이 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것을 감사하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그 주일날들 별 볼 일 없이 그냥 시간을 지키는 입장에서 나와서 그냥 11시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있는 것인가?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가끔 이렇게 말해요. 효도는 나중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는 거야. 지금 작은 것부터 해보는 사람이 나중에 하지, 나중에 내가 커서 돈 벌어서 다 거짓말이라고 제가 그래요. 그 말은 거짓말이야. 지금 안 하던 사람이 그때 가서 하는 거 어림없어. 하던 사람들도 그때 가면 안 하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감사는요 큰 게 생겨야 감사하는 게 아니고 뭔가 기적이 일어나야 감사하는 게 아니고 뭔가 로또가 당첨돼야 감사한 게 아니고 내가 집을 사야 감사한 게 아니고요.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한 일이 생겨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늘 지금 이 1시간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예배가 이제 7월부터 회복돼가지고 다른 대부분의 지역들은 50% 이상 예배 드릴 수 있게 지금 돼 있거든요. 수도권은 계속 환자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계속해서 20% 이하로 제한. 근데 사람들이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써서 올리시면서
분 올린 사람들 중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내가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감격스러운지 몰랐다. 그동안 어쩔 수 없이 못 나왔는데 막상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 현장에서 드린 예배가 그렇게 감격스러움을 새삼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예배 제한이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빼앗겨 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죠? 빼앗겨 봐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마스크 안 쓰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편했는지를 빼앗겨 봐야 아는 거예요. 뭐 접종 완료한 사람들은 뭐 거리에서 마스크 안 쓰고 다녀도 된다고 막 말하지만 되게 힘들어요. 그렇다고 나 접종 맞았어요 여기다 띠 두르고 다닐 수도 없고 여전히 전 마스크 쓰고 다녀요. 어디 가면 여전히 마스크 쓰고 있어야 돼요. 아니 분명히 접종 완료자는 안 써도 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그렇게 되냐고요. 시선이, 사람들의 시선이, 이 분위기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불편해요. 백신 맞은 지 3주나 됐는데 여전히 불편해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 환경에 살았는지를 이제 너무 모르는 거예요. 빼앗겨 보니까 알겠죠. 근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이야기들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빼앗기기 전에 깨달으면 좋잖아. 자기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빼앗기기 전에 깨달으면 좋은데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냥 감사할 줄도 모르고 여전히 그런 줄 알고 마음껏 살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얻어진 결과가 뭐예요? 남의 나라 침공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고 고난당하는 일의 연속이잖아요. 우리 이걸 계속 보면서도 못 깨달아요. 그러면서도 그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내 삶은 아닌 것처럼. 여러분, 오늘을 감사하지 못하면요 내일의 감사는 없어요.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내일의 감사가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시길 바라요. 그럼 감사하며 살아보세요. 내 삶에 감사거리만 차고 넘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지르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요 감사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없으면 감사거리를 찾아서라도 만들어야 돼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뇌는요 되게 똑똑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입하는 대로 뇌가 움직여요. 내가 감사를 주입하면 그런 줄 알고 내 몸이 그렇게 반응해요. 그럼 내 몸도 그렇게 반응하게 만든대요. 제 얘기가 아니고 의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다름 아닌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어떻게 살라고 말하냐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요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요 항상 기쁜 거죠. 이건 다른 거 아니에요. 첫째 기뻐하라, 둘째 감사하라, 셋째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려야 돼요? 감사와 기쁨의 기도를 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감사는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건 뭐예요? 염려가 있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염려가 있다는 걸 전제해요, 성경은. 그래, 염려 있어, 인정해. 그러나 그것에 치우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 봐라.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사는데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고 없을 수 있어요. 있죠.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옥중서신.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 있는 바울조차도 지금 근심과 염려거리가 충분하죠. 왜?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래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가끔 살다 보면 왜 내 삶이 이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은 왜 이래 쫙 부정적인 게 쭉 쌓여 있잖아요. 그래도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요? 감사함으로. 감사거리를 찾아야 감사함으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 성경은 감사거리를 찾게끔 만들어요. 찾는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억지로 찾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깨달아져요. 아, 이게 감사였는데 이렇게 큰 감사가 나에게 있었네. 이렇게 좋은 게 나에게 있었네.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길은 어쨌든 오늘 감사함을 시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클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가 깨달아지면 뭐 해야 돼요? 표현해야 되죠. 표현하는 삶은 일상의 삶을 살 때도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입술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이게 연속이어야 돼요. 이게 표현되어지고 계속 표현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내 삶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말씀드렸어요. 물질을 헌금하든 내 마음을 표현하든 내 삶의 영역을 넓히든 이거 다 뭐예요? 믿음의 분량만큼이에요. 믿음의 분량만큼이에요. 성경의 진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고 심은 게 없으면 조금 거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걷어 먹고 있는 건 과거에 심은 것 때문에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혜롭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더 많이 심어야죠. 그러면 우리가 내일부터 더 많은 걸 먹을 수 있잖아요. 이게 지혜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의 삶에는 늘 퍼센테이지가 불평, 불만, 근심, 걱정이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거두는 것도 그게 많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더 많이 심겨지길 바라요.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러면 내일의 삶이 여러분 감사로 채워질 줄로 믿어요. 이 감사는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야 감사가 나오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이것을 발견한 사람, 발견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에 속할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갈구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삶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내어놓으세요.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고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죠. 세상의 법칙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내가 어떤 예배자인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좀 되돌아보시고 내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낼 수 있길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이걸 왜 매주 하냐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훈련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격려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이거 안 하고 살아요.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야. 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조건은 얼마든지 있어요. 이번 이 땅에 없으면 천국에서 다 받을 거 아니에요. 뭐가 부족해요? 천국에 내 집이 있다는데, 천국에 내 땅이 있다는데 뭐 이 땅에서 이 땅이 뭐 중요해요, 그죠? 여러분, 해외 토픽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비트코인을 아시죠? 네,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많은 가지고 있는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자가 어느 날 죽었어요. 실제로 어느 날 변사체로 발견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가 그 비트코인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말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분량의 비트코인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무도 못 찾으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전전긍긍 해봐야 이거 가지고 천국 못 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감사하고, 천국에 내 집이 있으니 감사하고, 내가 천국 갈 거니까 감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서 보시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니 감사하고, 오늘 그 감사를 또 가르쳐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하고, 여러분, 이런 감사로 사셔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